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동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인기는 자전거입니다. 그 아동부 남자아이들이 얼마 전까지는 야구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늘 야구공을 들고 교회에 오더니 이제는 자전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동부 한 친구가 저에게 이제 오더니 제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갖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주말에만 타고 가끔 타는 것이기 때문에 줄 수는 없고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하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나오면 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조금 고민을 하더니 저에게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도사님, 제가 한 달이 30일이니까 20일은 하겠습니다. 큐티를 20일은 하고 토요일 새벽에는 꼭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저의 자전거를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아이가 제 자전거를 빌려갈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 아이의 입가에는요, 미소가 가득했고요, 정말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아이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정말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노래를 흥얼흥얼 거린 것입니다.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는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우리의 입술에 넘치면 참 좋겠지만 지금 나의 입술에는 어떤 노래가 넘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지난 주일 저녁 처음 보고 묵상하면서 제 눈에는 불평하지 말라 이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저녁부터 하나님, 제가 불평하는 말을 삼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제 입술을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며 노력했습니다.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이,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늘 부정적이고 남을 탓하고 투박하고 원망의 말이 가득하다면 사실 지금 나는 세상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진정 동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긍정의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이 넘친다면 지금 나는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 부러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세상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문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승승장구하는데 선한 사람은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그것으로 속상해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정답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풀처럼 시들어버리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현실을 보고 또 사람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불평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것이 최선이야? 라고 불평하면서 함부로 판단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화를 낸다 한들 크게 변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시인의 말은 세상의 부조리한 일을 보고 또 잘못된 일을 보면서 침묵으로 방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악한 일들을 보면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보고 투덜거리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초라하지 않고 작지 않습니다. 주차장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것을 누가 버렸는지를 쫓아가서 뭐라고 하기보다는 쓰레기를 그냥 내가 줍는 것이 더 빠릅니다. 쓰러져 있는 이웃을 보면 저 사람이 왜 쓰러져 있지? 질문하면서 이유를 따지기보다 119에 바로 전화를 걸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걱정과 분노는 사라지게 됩니다. 걱정과 분노에 사로잡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은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특별히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일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립니다. 우리는 때로 돈, 명예, 세상의 권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실 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 탓을 하기보다 내 탓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불평하기는 참 쉽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답답할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악인과 함께하면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가 오늘 말씀에 3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한 첫 번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결과는 9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두 번째는 땅을 물려받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내 앞에서 사라지게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결과는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지금 의인의 재산은 적고 악인의 재산은 많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적은 재산을 갖고도 많은 재산을 가진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기 길이 형통하면서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별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인생의 마지막에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새벽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는지, 반대로 쉽게 분노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목사님이나 영적 권위자에게 상담을 하면 늘 돌아오는 대답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예수님은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죽음으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침묵에 화를 내지 않고 십자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라고 물어봐도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한다면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과 기쁨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고개를 숙이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을 당하고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악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다윗이 쓴 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대적하고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그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악한 길을 걷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는 악인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나의 모습 가운데 악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지금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하다는 것은 쉽게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떠한 상황을 마주해도 내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쉽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이 온유한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마주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의 형통함을 보고 내 신앙과 내 기분으로 판단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겪습니다. 악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의인을 증오하고 괴롭힙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원수들로부터 미움과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비웃지 않더라도 내가 똑같이 손가락질하지 않더라도 주께서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악인을 비웃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은 칼을 빼고 활을 당겨 의인을 죽이고자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뺀 칼에 찔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쏘고자 했던 활이 부러집니다. 한마디로 악인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있는 백성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지키시는도다. 아멘.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고난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의인과 악인 두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의인의 삶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의인의 삶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지금 내가 보기에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결코 잘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 말라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시면서 지금 나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의 성공, 출세, 집을 사고, 좋은 학교를 가고,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부러워하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이 형통해 보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투기보다는, 판단하기보다는, 분노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과 예물을 들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과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